에스더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더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만이 죽고 이제 하만이 제거된 후에 에스더가 삼촌인 모르드게를 왕에게 소개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을 위험에서 구해줬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왕후의 삼촌 친족으로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그가 차지하고 있던 관직에 공백이 생겼죠. 그래서 왕과 함께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죠. 그의 충성심은 왕을 암살하려 했던 그 사건에서 이미 증명이 된 바 있고 또한 모르드게가 이 정부 관직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해서 크게 염려할 것은 없겠다, 괜찮겠다 해서 왕이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대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를 그에게 건네주죠. 이제 모르드게는 누구보다도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2인자가 된 것이죠. 게다가 모르드게는 왕후와는 친족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명실상부한 실세가 제국에서 강력한 왕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실세가 되었죠. 이제 이 두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만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들까지도 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부와 권력 그 모든 것을 이 두 사람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만에 의해서 장대에 매달려 나무에 매달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모르드게와 그리고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같이 잠재적 위험에 처해 있었던 에스더는 그 위험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죠. 두 사람에게 닥쳐 있던 두 사람에게 직면하고 있던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한숨을 다 됐다. 이제 끝났다. 어떤 그런 안도의 한숨을 돌릴 만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에스더의 반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녀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 민족이 아직 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인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가 꾸민 그 계략에 따른 그 영향력은 여전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된 상태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는가,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왕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에게 나아가서 울며 매달리죠.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며 이것을 내려진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 에스더의 간절한 호소에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7,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라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냥 이렇게 봐서는 그냥 별 문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그냥 대답 같습니다. 그건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너희가 반지를 소유했으니 그 인을 쳐서 조서를 다시 반포해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원문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이 원문에 쓰여 있는 이 표현은 굉장히 날카롭고 화가 나 있는 어조로 왕이 대답을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봐라, 하만을 매달고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겨준 것이 내가 너희를 향해 행한 일이다. 너희는 나에게 그 이상의 일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 이상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해줄 게 없다. 이제 너희에게 인친 반지가 있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짜증을 내면서 이게 화난 어조로 날카롭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조서가 누구의 허락 때문에 내려졌습니까? 왕에 의해 허락이 되었죠. 반포가 되었죠. 그럼 어떻습니까? 왕은 공범입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에 대해서 그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이것을 승인을 해줬죠. 그러니까 동조자인 겁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범죄를 저지른 입장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라서 처벌은 받진 않겠지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가 왕이라고 하는 어떤 왕으로서의 그 뭐랄까요, 책임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한번 반포된 조서는 어쩔 수 없지만, 철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주려고 함께 고민해 보면서 도와줘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이고 책임 있는 왕의 모습일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의 말에 그 어조가 어떻습니까? 날카롭고 짜증을 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죠.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합리화해버립니다. 이런 왕의 자기 합리화 그리고 회피하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보통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합리화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불리하고 난감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변명을 막 늘어놓죠. 이것은 죄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가 회피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저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있으시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문제에서 해결 받았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제는 이제는 자유로워졌다 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고 방식은 이제 구원파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하만을 악의 근원이다라고 한다면 그가 제거되었어도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해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죠. 마치 우리가 옷을 입으며 계속 그 옷만 똑같이 매일 365일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온갖 오염물질이 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오염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몇 번 옷을 입으면 세탁기에 넣고 옷을 빠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죄를 매번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왕처럼 그 죄에 대해서 회피하려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가 이러한 그 말을 저 혼자 이렇게 되뇌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상황이 이런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거지. 이거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의 태도. 상대방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내 행동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나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의 모습들로 제가 변명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그 부담에서 회피하려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제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겠는가,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겠는가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 죄에 대해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거 가지고 죄라고 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는 허용 범위 내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 죄를 심상히 여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과 초등부 아이들과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깨끗한 그 유리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비유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거기에 정말 손톱만큼 적은 양의 새똥이 떨어진다면, 그 물에 똥 하고 떨어진다면 너희들 마실 수 있니? 티도 안 나는데 마실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걸 어떻게 마시냐고, 막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러면서 막 반발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게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죄는 죄고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이 몸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명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이상 어떻게 라고 왕처럼, 아하수에로 왕처럼 그것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어떠한 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에스더의 반응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더나 모르드게, 이 당사자들에게 닥친, 그들 앞에 코앞에 닥친 문제는
해결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같은 동족의 문제라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좀 소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에스더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에게 닥친, 자기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처럼 여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에서 그녀의 말이 그녀의 마음이 어떤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멘. 어떻게든 자기 민족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 애타하는 모습, 애끓는 모습을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가 치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래서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풀어주셔서 영원에 이르도록,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희생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 사역을, 십자가 지심을 감당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을까,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셨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으니까 어쩌면 이거면 됐다, 이거를 내가 감당했으니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십자가만 지신 것, 그거 하나만 봐도 굉장한 일을 하신 것이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면 됐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영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사역과 더불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위해서도,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그 마음이 좀, 제가 이 마음을 어느 정도 내비쳐 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구절은 어떤 내용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죽게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시리에 빠지고 이제 두 누이가 예수님께 와서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으니 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는데, 찾아갔더니 그가 이미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고, 그곳에 가보니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과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좌절에 빠진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 그리고 이미 안치되어서 동굴의 그 무덤의 문이 닫힌 그 상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보시면서 거기서 슬픔에 빠진 사람, 그리고 이미 죽어서 세상에 없는 그 나사로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함께 슬퍼하셨다라는 것인데요. 단지 이것을 일로만 여기셨다면 같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 사역만을
위에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자연의 순리야. 그래도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면 다 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랄까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조금 이성적으로 접근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저만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는 것처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슬퍼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슬퍼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육신을 다시 되살려내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심정을 잘 이해하시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그만큼 잘 아시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죽음이란 얼마나 그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큰 문제인지,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인 것인지, 이 문제만 우리가 안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문제, 풀어낼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이 육신의 죽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의식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등등등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뭘 이거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돼 라고 그냥 가벼이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문제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 하나하나가 다 그냥 지나치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들 하나하나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회복되고 채워지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인 목적인 십자가를 통한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사역,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동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애써 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인간을 향한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 내가 어찌 저렇게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참아 보며, 내가 어찌 아프고 병든 몸과 마음을 참아 보며, 내가 어찌 낙심하여 주저앉아 버린 저 마음, 저 심령을 참아 보며,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내가 어찌 참아 저 민족의 멸망함을 보리이까 하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더 하셨겠죠. 예수님은 더 애끓는 심령으로, 애타는 심령으로 내가 어찌 인간의 저러한 고통, 이 세상 가운데 겪는 고통을 참아 보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힘써 주시지 않았겠는가. 무책임했던 왕을 우리가 보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왕처럼 무책임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회피해 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더의 이 마음처럼 주님께 우리의 약한 마음, 내가 어찌 이 죄로 인해서 이것을 심상히 여기는 모습, 이 죄 하나 해결을 하지, 이 작은 죄 하나, 정말 티도 안 나는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대는, 이것을 심상히 여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참아 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오늘 강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육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어찌 내 가족의 구원받지 못함을 참아 보며 부르짖기를 원하고, 내가 어찌 육신의 건강을 잃고 내 가족의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 건강을 잃고 힘들어하는 것을 참아 보며, 내가 어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자녀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어찌 참아 보겠으며, 가족과 이웃의 구원과 건강과 관계와 자녀의 삶 등등등의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끓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